현대를 사는 우리 인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생각 없이 사는 유형입니다. 단순한 본능에 끌려서 사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지요. 생각은 없고 행동만 있다는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생각을 거부하고 깊이 하는 현상이지요. 도리어 생각하기 싫어서 술을 먹고 생각을 지우기까지 합니다. 그저 잊어버리고 싶다는 것이고 망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기피적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골치 아프다는 것이죠. 생각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살겠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생각 없이 사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 반대인데 생각만 하는 유형입니다. 밤새도록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이루어낼 행동적 의지가 결코 없습니다. 한마디로 실천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집도 졌고 땀도 흘렸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해가 뜨면 풀 위에 앉았던 이슬이 햇살에 말라 사라지듯이 그렇게 밤새도록 고민한 것이 아침에는 전혀 소용없는 생각만 하는 존재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생각은 많은데 그것에 대한 행함이 적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꾸준함이 없습니다. 했다고 하면 끝장을 봐야 되는데 하다가 말고 그리고 또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생각만 하는 유형,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면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유형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가장 바람직한 인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이 과연 바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고민해서 학과를 선택했는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 보니 전혀 적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런 예도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해서 직장을 정했는데 들어가 보니 자기랑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고민도 있었고 행동도 있었는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결혼의 경우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서 오래도록 데이트도 하고 또 사랑도 하긴 하고 그와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 계획까지 세워서 의지를 동원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대화도 안 통하고 씻지도 않고 밥도 제때 안 먹고 목적도 안 통하고 나중에 보니 상식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죽도록 고민하고 죽도록 일했지만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손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야속한 것이죠. 생각을 안 하고 살아도, 생각을 하고 살아도, 생각과 행동을 동원해도 여전히 나의 삶은 지칠 수밖에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게 우리들의 캐셔입니다. 네 번째 유형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이 뭐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적 유형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인, 그리고 이 세상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길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내 인생을 찾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단언컨대 여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결국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을 많이 준비하고 병사를 많이 준비하고 칼과 활을 많이 준비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려면 칼과 활과 병사와 마병을 많이 준비해야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승리를 주는 그곳에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의 칼과 창의 힘이 승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인간 앞에 있느냐가 승패를 가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계획을 세운다고 그것이 반드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무조건 땀을 많이 흘린다고 그것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계획 세우지 말아야 합니까? 땀 흘리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땀 흘리라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쫓아 그것 안에서 설계하고 그것 안에서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땀 흘리는 삶을 살아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장에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을 선택해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그는 누구냐? 그는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와 같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럼 이제 내 안에서 꿈꾸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땀을 흘려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5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김동환, 옛날엔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다니엘 학습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라. 고린도전서식으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목적을 거기다 두고 삶을 투자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게 얽힌 일화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좋은 예가 됩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 측은 북군이었고 그 반대 세력은 남군이었습니다. 북군이 전세가 계속 밀려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북군이 이겨서 노예 해방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이렇게 한참 전세가 밀릴 때 아브라함 링컨의 참모 하나가 달려와서 넌지시 옆에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 좋은 참모가 믿음 좋은 아브라함 링컨에게 말하기를 이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면 우리가 이길 텐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의 말을 듣고 빙긋이 웃으며 아닐세.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이기실 걸세. 라고 바꾸어 말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 내 편만 돼주시면 내가 이길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고 그는 승리해서 노예를 해방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다시 재선에 당선됐지만 그를 시기하는 이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 링컨의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해? 빨리 와. 오 마이 갓. 빨리 와야지. 빨리. 내가 이렇게 힘들잖아. 오 마이 갓. 나의 하나님 뭐해? 달려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써먹으려고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처럼 하나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나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도구주의 철학이래. 우리는 반대로 말해. 나도 필요하다. 하나님이 쓰시면 나도 사용될 수 있으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로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서의 멀어짐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공급할 것인데 우리는 그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필요하다.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자, 퇴일은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영적 삶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게 궁극적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 부인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S대 의대를 그것도 차석 정도로 졸업한 이 사람이 이상하게 그 대학 병원 취직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천되다시피 부끄럽게 친구들이 다 너는 될 거야 했는데 부끄럽게 부산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너무도 부끄럽고 그 부인도 자기 레지던트 때 만난 이 남편이 무언가 해낼 줄 알고 했는데 너무너무 부끄럽고 친구들 앞에 일가 친척 앞에 부끄럽고 그렇게 부산에 와서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양육을 받았고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는 자기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재생산 사역자가 되었고 셀 리더가 되어서 셀을 7개나 분가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는 중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개 의사, 아무개 닥터 서울로 올라와. 여기 자리 비었어. 자네가 올라오면 좋을 것 같아. 정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부끄러움을 다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됩니다. 서울로 가는 것은 좋은데 서울로 가서 그 바쁜 의사 생활을 하는 중에 내가 신앙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이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재생산의 삶을 거기에서도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내에게 모든 결정을 맡기기로 하고 아내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서울에서 모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올라오라네. 좋은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할꼬? 당신한테 맡길게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침을 꿀꺽 삼키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똑바르게 해보겠어요. 가지 맙시다. 여기서 그냥 믿음 생활 잘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끝까지.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를 부끄러워하던 아내가 이제는 영적 삶을 살기로 결정해주는 그 모습에 적지 않게 놀라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니 그렇게 하기로 하죠. 그리고 서울에 통보를 보냅니다. 저희들은 못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 간증을 하는 부인이 그때 눈물을 쪼르륵 흘리면서 그 원고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4년이 흘렀어요. 더 많은 셀을 분가시키고 번식시키며 영적 기쁨을 맛보고 있었죠. 그런데 부산에서 제법 알려진 중대형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으로 와달라는 것이었죠. 저희 남편은 그러기로 시인했고 지금 그 병원의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은 승리입니다. 그가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제목에서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을 쫓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돈을 쫓아간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거니 어찌 우리는 돈에 매여 오늘도 끝없이 그 냄새를 맡으며 그 바람을 따라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성경의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사무엘상 중간에 짧은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 마을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남편이 사는데 이들의 나이가 아마 큰 아들 나이가 한 20살쯤 됐을까? 작은 아들 나이가 한 27쯤 됐을까? 그때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이 부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좋지만 살기는 해야 될 건 아닌가? 그래서 두 부부가 밤에 의논하고 하나님이 없는 땅, 예배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모압에는 큰 강이 있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룻기서를 계속 읽어보면 룻기서 1장을 채 다 마치지 못해서 10년쯤 지났을 때 그 남편이 죽고 그 아들, 큰아들이 죽고 그 작은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느리를 둘을 봤는데 세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뭘 얘기하려는 것일까? 네가 형편과 처지를 따라간다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사는 것이지 거기 간다고 살 것 같으냐는 것입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의 팔레스틴 지역에 지금의 이스라엘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옛시대에는 비만 내리지 않으면 흉년이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생각합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소떼도 목이 말라 나가 자빠지고 양떼도 나가 자빠지고
자식들도 먹을 게 없는 형편이 되니까 저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땅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나일강가에는 아직도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으니까, 육축도 잘 키울 수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로 떠납니다. 떠나려고 결정을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이삭아, 여기 머물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은 여기 머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 흙먼지 나는 곳에서 풀 한 포기도 자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눈에 보였지만 아멘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정하고 거기에 머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해 이삭이 100배를 얻었고, 하나님 안에 머물자 그 먼지 나던 땅이 100배의 소출을 주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룻기서의 비유와 인간적인 삶을 결정했던 결과와 믿음을 결정했던 결과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를 돌고 또 도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뭐냐? 믿음으로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인간적으로 돌다가 40년을 광야에 돌다가 40년을 광야에 돌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어서 광야에 묻히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적인 삶은 광야밖에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광야를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내 인간적인 결정이 계속 광야예요. 계속 길을 갔어요. 그러나 계속 광야예요. 무려 텐트를 31번 옮겼어요. 이사를 31번 갔다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거기도 광야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살기 위해서 이리 가고, 살기 위해서 저리 가고, 살기 위해 이렇게 하고, 살기 위해 저렇게 했는데 돌고 또 돌아보니 광야요. 믿음이면 2주 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 또 돌고. 여러분, 다람쥐만 쳇바퀴를 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자리를 계속 돌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돌아. 회복의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만 딱 되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주님 붙잡고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끝내. 죽어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주께서 책임지는 거지. 하나님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매우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정관념이 뭐냐면 행동을 결정하는 변하지 않는 굳어진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고정관념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고정관념이야. 남자는 울어야 돼. 남자도 가끔은. 우리의 또 잘못된 여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여자는 밥을 해야 돼. 고정관념이에요. 여자가 밥을 꼭 해야 됩니까? 그대들 그렇게 세게 나올지 몰랐네. 이게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남자가 밥해도 됩니다. 여자가 돈 벌어 와도 됩니다, 그럼. 네. 그런데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진리인 것처럼 수백 년 동안 여자를 억압했고 남자를 사람처럼 사람 같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 오늘 신앙인들 안에조차도 들어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뭐냐? 고쳐져야 될, 수술되어야 될 고정관념이 뭐냐?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참 예뻤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손톱도 그렇게 예쁜지 박수를 쳐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예쁘고 손도 예뻐. 허영님이라고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뻐가지고 그분이 그러는 거야. 얘들아,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야. 근데 자살을 제일 많이 해. 꼭 부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란다.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술의 나라, 그 부유한 풍요의 나라, 자유의 나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세계 1위일까?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고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딱 가져보니까 허물을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제 편안함은 가져왔는데 평안이 없네.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내 마음은 잡을 수가 없네. 옛 시대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의 외로움의 지수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이들도 요만해도 다 죽고 싶어 합니다. 막 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애와 계속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돈으로 얼룩진 잘못된 고정관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재설정해야 되냐? 돈과 연관해서 첫 번째는 행복의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재설정해야 되느냐?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다. 이렇게 재설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이 행복이라고 여겨서 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갔는데 우리 친구와 갔습니다. 호진이라는 친구와 호진이 누나 집에 갔는데 호진이 누나 집에서 일주일을 잤는데 호진이 누나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니들 누나 여기 사나? 그냥 산대요. 근데 한 번도 못 봤어. 왜?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니까. 그럼 매형을 딱 2번 봤네. 옷 입으러 낮에 들어왔다가 한번 보고. 볼 수가 없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입니다.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큰 집 산다고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이고 배불러서 못 자겠네. 배불러서 잠이 안 온다. 노동자는 여보 잘 자. 없어서 땀 흘리지만 달콤한 잠이 있고 그 곁에 포근한 사랑이 행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돈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바르게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재설정해야 될 게 뭐냐? 성공의 기준을 재설정하라.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성공이다. 잘못된 설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성공이냐? 크리스찬의 성공이 뭐가 성공이냐? 그는 복음을 알고, 그는 사랑할 줄 알고, 그는 진리를 가르칠 줄 알고, 그는 나눌 줄 알고, 함께 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그에게 가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에게 주님의 형상이 보이고, 크리스찬의 성공은 돈을 많이 벌어 성공해요. 어느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집사님 왜 그렇게 매일 그렇게 울상이야?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못 벌어다 주거든요. 아니 돈 못 벌어다 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잘 해주긴 합니다. 예, 밥도 해주고 뭐 설거지도 해주고 뭐 빨래도 해주고 뭐 청소도 해주고 그거 뭐 하겠습니까? 돈을 벌어와야지. 돈 때문에 돈 이 세상입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돈은 없고 해운대 해변에 가가지고 조개를 주워다 끼워서 부인 온데 딱 걸어주는데 부인이 이랬답니다. 돈을 걸어다 주지 인간이 조개를 걸어가지고 막 내 삐릿 뺐습니다. 고마워 자기 이렇게 하면 좋았을까. 근데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네 가라 그냥 가라. 저 가난한 사람이 와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럼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나요?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 그냥 돈 가지고 살아.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의지할 게 나밖에 없어 나를 의지하니 내가 은혜를 준다 이 말이죠. 돈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메모 누가 하는데 메모 이래서 놓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난 돈이 좋아. 자, 세 번째. 돈에 연관해서 재설정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죽어도 돈을 더 벌어야 한다. 좋은 것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설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안에 뭐가 있느냐?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리 열리고 저리 열리고 여기서 쌓여오고 저기서 쌓여오고 여러분 동풍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90cm로 쌓아서 십리길을 깔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갖다가 못 쌓아주겠습니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믿음이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기도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진리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경건이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복음이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의인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꿇어 다니는 거 못 봤다. 꿇어 돈 좀 꿔주세요 하는 거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양식 좀 빌려주세요 하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그가 빌려주고 나누어 줄지언정 그가 기대고 살지 않고 기대게 해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서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열심히 살면 될 거야. 하면 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책 제목도 잊어버렸고 오래전에 읽은 내용이라 기억이 희미한데 유명한 저자가 썼던 책 내용 첫 장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여기서 사니까 이렇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살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텐데, 거기서는 통기타도 키면서 멋지게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여기 살아서 그래. 캘리포니아로 가면 돼. 저자는 그 뒤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캘리포니아 공항에 내리는 그 순간 오늘 아침의 불행이 거기서 기다리고 맞이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지 않는 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부산이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일 뿐이에요.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엊그제인가요? 양산의 하늘채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이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하고는 영적 교제를 나누는 분이고, 또 제가 노예에 회록 석이고 그분이 회록 부석이니까 부가 정을 따라와야지. 저한테 이제 서류를 갖다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 저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는 중에 한 집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집이 부도가 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 집에 찾아갔답니다. 갔더니 이제 오늘 당장 넘어가고 이 집은 오갈 데가 없는 처지가 됐는데,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고 어디에서 이걸 경매를 붙였는지 은행에 연락을 해서 이 집 경매 넘어가 봐야 당신들 빚 다 못 받지 않느냐, 다 받게 해줄 테니까 경매 풀어라. 그랬더니 아무리 계산해도 돈을 다 못 받겠으니까 그러면 얼마씩 돈을 줘서 어떻게 갚겠습니까 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다 이제 경매를 취소하고 갚기로 하고, 그들이 못 갚으면 목사님이 갚기로 하고, 그렇게 이제 무마를 하고 이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랑 약속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그리고 1,000원을 벌면 100원 11조 하기로. 10,000원을 벌면 1,000원 11조 하기로. 반드시 하기로 결정합시다. 약속하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빚 못 갚으면 내가 갚을게요. 그것만 약속하이소. 그랬더니 약속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자기도 갚을 길이 전혀 없는데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근데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메리안츠 보험사를 들어갔는데, 이 보험사를 들어갔는데 여자는 맹할수록 유리하거든요. 이 여자가 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데, 어떤 분이 와서 보험 얘기를 해보니 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뭘 얘 넣어주면 고맙고요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한 의사가 와서 이분과 하다가 이렇게 때묻지 않은 사람은 처음 본다고. 보험하는 사람들이 영악스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처음 본다고. 자기 의사 친구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해에 전국 메리안츠 보험사 2위를 하셨다. 2위. 그리고 지금도 월 한 달도 빼지 않고 140만 원의 11조를 드리고 있답니다. 뭐요? 감기 걸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 16절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뻥 그만 치세요 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아주 격이 낮게 풀어서 죄송합니다. 뻥 좀 치지 마라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큰 소리만 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뻥 그만 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한번 돼봐라. 사람들은 너무 뜬구름을 잘 잡습니다. 떠가는 구름인데 그걸 잡아 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길이 여기 있거늘 오늘도 허풍선을 붙잡고 헛된 나를 스스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17절 말씀인데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선은 믿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믿음으로 안 사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배웠으면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만큼 광야를 돌았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사는 너는 죄인이다, 죄인.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않으세요? 오늘도 현상만 바라보고 오늘도 치닥거리나 하고 오늘도 땜빵이나 하는 이 야속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이냐 돈이냐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느라 광야를 걷겠습니까? 돈은 쫓아갈수록 멀리 도망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그곳에 진실이 있고 그곳에 성실이 있고 그곳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붙여주심이 있고 하나님의 여심이 있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